연휴와 겹쳤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설 명절과 함께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명절뿐만 아니라 영적인 명절을 매주마다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야말로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주시고 또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날로 인도해 주시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소리내서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연히 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한 번밖에 없는 삶이지만은 그 삶에 고통이 있고 걱정, 근심으로 인한 불안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다 신을 찾고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그 신들은 다 사람이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가짜 신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 하더라도 왜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귀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이런 고충을 아시고 그 방법 하나를 고안해내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 이미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될 것 같다가 어찌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왜 육신이라고 했나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 시대 당시에 그리스 철학이 헬라 철학이 사실상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헬라 철학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은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물질이나 육체는 아주 더럽고 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헬라 철학이 이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도교 이제 중후반기에 가서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진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 이단을 갖다가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노시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인정하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육체, 물질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의 모양처럼 보이는 그 육신의 모양처럼 보이는 그런 것으로 왔지 실제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완전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것을 갖다가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제일 늦게 써진 책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도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만이 아니지만은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됐다기보다는 육신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신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ord was made fle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The Word became flesh. flesh는 육체지요. 육체, 고깃덩어리, 육체. The Word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became 되었다. 뭐가? flesh,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림없는 육체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수가 없고 그러나 예수님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볼 수 있어요. 또 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주 예수님을 알면 된다 그 말이에요. 주 예수님을 알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만지면 하나님을 만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는 처음부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 말씀은요? 말씀도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생명도 눈으로 볼 수 없고 말씀도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갖다가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또 귀로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영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을 수 있게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런 신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합니다. 그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태초부터 계셨고 창조주십니다. 다른 잡신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은 한 번도 사람 앞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계신 스스로 계신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갖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믿었냐 이 말이에요. 바로 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목수의 아들이네, 나이는 30세밖에 안 됐네, 왜 인물이 저래, 배운 것도 없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면 도대체가 믿을 대상이 못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믿게 됐냐 이 말이에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 요한복음 7장 46절입니다.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부리는 사람을 예수님한테 보냈습니다. 저자를 잡아와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갖다가 뒤흔들고 완전히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로다. 그를 붙잡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하속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잡으려고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을 이제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못 잡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너희들 왜 빈손으로 왔느냐? 왜 예수를 안 잡아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그런 분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4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 녀석들을 봐라. 예수를 잡아라고 보냈더니만 너희들도 거기에 지금 넘어갔구나. 이거예요. 이때까지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주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했다는 것입니까?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말들, 지식들, 이론들, 논리, 어떤 유명한 철학자, 그 외에 무슨 학자들이 하는 말과 뭐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다른 점이 있어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세상에 많은 학자들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각종 이론을 만들어내더라도 거기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밤이었습니다. 칠같이 어두운 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태풍이 일어났어요.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이제 흔들리고 바닷물결이 막 배안까지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있더라면 아주 편안하게 말해요. 막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랬더니 그냥 바람이 잔잔해지고 바닷물결이 평온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가 대체 누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로마의 관원이 세금을 거두러 왔습니다. 너희 선생님도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말을 했어요.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세금 받으러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당시 예수님에게 돈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너 저기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해라. 그러면 맨 먼저 떠오르는 그 물고기 거기에 입을 열어봐라. 거기에 돈이 들어있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제자는 베드로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낚시를 했더니 물고기 한 마리가 걸려 나오는데 입을 열어보니까 세금이 들어있었어요. 돈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세금을 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너 바닷가에 가서 낚시해라. 그럼 물고기 잡힐 것이다. 그게 꼭 그럴 수 있습니까? 시간이 되면 할 수 있겠죠. 저같이 초보자도 처음 낚시질 가가지고 여러 마리 잡았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그 첫 번째든 몇 번째든 간에 그 입에서 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또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조차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될 때 마침 배가 고프셨어요. 식사 때가 지났나 봅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저기에 뭐 열매라도 있으면 하나 좀 따먹고 내가 좀 시장길을 면해야 되겠다 해서 가보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사실 과일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나무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나무의 생명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만큼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사람의 말은 설득력이 있어요. 이치가 있고 뭐 사람을 재밌게도 하고 뭐 이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권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에게 명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마귀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사람의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으로, 즉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많은 속죄제사는 바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사실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하지만 완전한 실체가 나타날 때까지 유통기한을 두고 실효성이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구약시대 많은 사람들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이었어요. 매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는 속죄제사를 드려주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려면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셔요. 그런데도 참 하나님의 백성들도 참 하나님을 좀 보고 싶다. 이런 그 갈증이 있나 봐요. 예수님을 갖다가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가운데 필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주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 시간 말씀을 들은 것만 가지고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 예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 하나님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즉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즉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바로 그분이다.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누가요? 제자들이. 그중에 빌립이 그 궁금증을 못 참고 말합니다.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저 같으면 꿀밥을 한 대 좀 먹여주고 싶어요. 아니 내가 지금 말했지 않냐. 너는 말을 안 하는 귀가 없느냐? 제가 꿀밥을 한 대 좀 먹여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서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오래 있어서 네가 좀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냐.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사실 이것은 우리한테도 지금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긴가민가 하나님 눈에 안 보여.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래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그래도 긴가민가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또 영으로 계시잖아요. 육신으로 오셨다가 다시 또 영으로 가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 안에 있고 즉 예수님은 육체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육체로 계신 하나님 그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다. 이게 말이 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실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정신, 영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육체 안에 있는 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비록 육체의 입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사람의 육체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믿어라. 그러면서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다음에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고 오실 때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부터 온 분이라는 것, 또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심으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다 이 말이에요. 먼저 계신 자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을 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었는데 바로 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에 대해서 골로새 1장 19절에 대단히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대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권능, 모든 지혜 이걸 다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이 다 예수 안에 충만히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9절 10절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아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이 걱정이 되고 저것이 불안하고 항상 아쉬워요. 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모든 좋은 것을 다 갖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게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분이 세상의 모든 충만함이 다 거기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우주의 충만함이 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래서 예를 들면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내가 원래 좋은 머리 타고나는데 그러니까 막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물론 그 머리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좋은 머리 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정해진 시간 안에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부만 잘하면 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경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남과 똑같이 남은 10시간 했는데 나는 1시간 공부하면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남이 8시간 하면 나도 8시간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성과 효율 면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려면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공부만 하면 장땡이 아닙니다. 공부를 해도 일의 상패는 또 하나님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꼭 공부만이 아닙니다. 사업이라든가 직장일이라든가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거기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신성의 충만이 그 안에 육체로 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나에게 주셨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제가 읽고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물론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도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완벽한 기도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엄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자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이걸 알 수가 있을까요?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칠 때 선생님의 어떤 지적 수준까지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려고 보면 아이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통 어린아이에게 말할 때 보면 어른이 이렇게 자세를 낮추지 않습니까? 그래 얼굴을 맞대고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아들어요.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사람과 개미를 놓고 본다면 개미의 고통을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다들 발에 밟히고 치이고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물어뜯고 막 이러는데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떨 때는 막 너무 힘들고 또 이러면 개미들이 얼마나 많아요.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고 적자 생존이 있고 얼마나 힘드냐면 개미 입장에서 본다면 개미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개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람이 얼마나 모자라고 연약한지 이건 정말로 사람이 아니면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것도 최밑바닥, 최하류층으로 떨어져서 오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 밑에는 줄줄이 동생들입니다.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물론 진짜 아버지는 아니죠. 목수 요셉이. 이제 과부가 된 어머니하고 밑에 줄줄이 동생들. 그거 다 거둬야 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아니에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모라고 해서 별것도 없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아름다운 풍채도 고운 모양도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고 했을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힘이 들고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이런 인간의 육체를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그 죄의 어떤 죄성을 가진 인간의 육체는 아닙니다. 물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는 없죠. 시험을 받았지만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는 육체예요. 죄성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처럼 육체의 정욕이 없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그렇지만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도 뺀 밑바닥에서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다 아신다고 말해요. 바늘 하나만 찔려도 얼마나 아픈지 아신다고 말해요. 배가 고프면 정말로 그 시장기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 사람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진정으로. 누구보다도 세상의 어떤 가짜 신들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만이 즉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겪어보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빨리 거리감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다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 내가 좀 염치가 없네요. 괜찮다. 말해봐라. 말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연약함, 너의 부족함 내가 다 안다. 얼마나 힘드냐.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압니다. 그것도 밑바닥 생활.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죄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것은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 마땅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래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예수님이요, 자비로운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이미 살아봤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평생의 삶이 참 고달픈 것이구나, 참 힘든 것이구나 경험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자비롭게 대하십니다. 사람이 누가 사랑이 많다, 자비롭다 해도 고생을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보면 달라요. 머릿속으로만 이게 생각한 사람하고 실제로 겪어본 그 사람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사람이 언제 죄를 짓고 언제 잘 넘어지고 실족하는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요.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요,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살아보셨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잘 아십니다. 그렇다 해서 그걸 묵인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 약한 육체를 가지고도 주님은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다는 거예요.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시험도 많이 받았지만은 그걸 다 이기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너희들도 나처럼만 해라 이 말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어떤 시련과 고통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길로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거기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승리자가 되게 해서 멸류관과 상급을 받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과 고통은 십자가에서 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이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3일 동안 음부의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죄인들이 죽어서 가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일을 겪으려고 치니 이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막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가 손을 올렸다고 돼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요. 그렇지만 마지막 기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그리고는 순종했잖아요. 9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고 고생을 해도 값어치 있고 가치가 있는 고통과 고난이 되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그 옆에 베드로는 막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그냥 그 대제사장의 그 종 말고의 귀를 딱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칼을 걷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천사 12형이나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런 것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밑에서 조롱하고 막 욕을 해대고 비웃고 이것도 의연하게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처절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마취약 쓴 모략을 주는데도 그걸로 고통을 잠시 완화시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눈물로 통곡으로 간과 손을 올리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이끌어 가시고 저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올렸더니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 바로 참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네요. 첫째, 바로 우리 사람을 죄 문제에서 구원하는 속죄양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직접 겪어보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내가 확실하게 안다.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3장 쭉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하늘에서는 못 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그 극치입니다. 아예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고통과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절망 이런 것들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그걸 아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의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나가서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하고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군대에서 고생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친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